오늘 저녁 특별 소집을 했는데 이렇게 참 순종을 잘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은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누가 떠밀어서 그냥 간접적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관적이라고 말하고 주도적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의적 신앙 고백. 어려운 말입니다. 창의적 신앙 고백. 아니 신앙이 무슨 창의적이냐.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또 내가 뭐 창의적이냐?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만 알겠습니다. 십자가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겁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는 교회입니다. 정신없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일 수 있고 우리 자기 자신들의 신앙일 수가 있어요. 신앙은 무엇으로 양육을 받고 신앙은 어떻게 하면 세워지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참 좋은 교회다. 물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세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 육적 세상 속에서 왜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은 다 멸망당할 겁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없어지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되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질 것들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내가 보지 못해서 사라지게 되고 내가 죽어서 보지 못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은 그냥 다 불타서 없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고 곱다, 아이고 곱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이 곱다 곱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왜 그랬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게 되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 데몬스트레이션, 데모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너희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은 그 당시에만 해도
목욕탕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모든 문화,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현대 문명이 발달한 이 모든 세대, 과학과 우주과 과학과 그리고 모든 지식과 문화와 가장 발달했던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었느냐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곧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서 없어지고 이 세상이 멸망당해서 없어지고 그냥 나는 다 죽습니다.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 십자가만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다 멸망당해서 다 멸망을 당해요. 다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 무너지면 이 집 가면 피하면 될까? 이 집도 무너져요. 저 집 가면 피하면 될까? 저 집도 무너져요. 이 사람한테 가면 안 무너질까? 이 사람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고 구원 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한국가도 무너지고 미국가도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대통령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직 십자가 하나만큼은 무너지지 않아요. 십자가 하나만큼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생명의 구조선이라고 말하겠죠. 생명의 911이에요. 다 멸망을 당합니다. 다 멸망을 당하고 다 불에 타는 가운데서도 십자가 하나를 딱 붙들게 되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그것을만 붙들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식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의 건강과 비교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아프게 되면 거기에 꼭 필요한 약이 있어야 됩니다. 약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맹장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당뇨병도 그냥 걸리면 죽었어요. 몰라서 약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에서도 죽고 뭐 맹장에서 죽고 특히 고혈압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오랜 옛날에 왜 단명을 했느냐? 약을 몰랐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왜 그렇게 오래 사느냐? 약이 개발된 겁니다. 약. 무슨 약이요? 건강의 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걸 깨달으죠. 아,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확한 약이 필요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지 않는 그 비결은 사도 바울은 뭘로 깨달았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십자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뭔데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샘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증거가 되는구나. 십자가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생명의 증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다 멸망당한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은 산다. 사는데 어떻게 되냐? 죽은데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믿느냐? 아니 세상에 약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입는다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사느냐? 예수 십자가를 붙들며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자가를 먹으면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약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오래 살게 하는 그런 영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다 멸망하는데 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죽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십자가만 붙들면 사는구나. 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 다 붙들고 예수 십자가 다 같이 붙들고 우리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되어서 다시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굳게 다짐합시다.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그러는 김 목사가 많이 안 왔다. 이건 개망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는 목사님 꼭 천국 오세요. 네, 여러분들은 다 가실 것 같아요. 마음씨들이 착해서 다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맙시다. 그겁니다.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면 친구 없어요. 그야말로 잘난 척하면 친구 없어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요. 계급장 띄고 사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그 문 거기서부터 그냥 계급장 띄고 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급장을 띄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또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쫄아서 떨은 겁니까? 쫄아서 떨은 게 아니고 감히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내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이게 좀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겁나서 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심했다는 겁니다. 조심하는 거하고 겁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크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얼마나 크냐.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아는 게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죠? 그럼 하나님을 알면 처음에 다가오는 은혜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면서도 자기의 육적인 것을 자꾸만 자랑한다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아세요?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는 것은 사실 모든 세상의 지식의 자그마한 부분밖에 되지 못해요. 박사요? 박사도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몰라요. 의사요? 의사도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리포를 해줬잖아요. 심장과,
그다음에 머리 브레인 닥터, 그다음에 이 심장, 그다음에 모든 내장, 뭐 소아과 자꾸만 자기 아는 것만 알아요.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시각장애자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는 다리 두꺼운 이 기둥과 같은 것이다. 코끼리는 벽과 같은 것이다. 코끼리는 긴 호수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 우주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고 있다고 자꾸만 입을 열어서 내 말이 옳다고 내 말이 정말 맞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린 닭이 아버지 닭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왜 우리는 이 머리 위에 빨간 벼슬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다른 그 새들한테 우리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 그래요? 아이고, 이거 참 대단하네요. 그러면 왜 우리의 그 입술은 왜 그렇게 뾰족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혼내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 아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하나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러면 왜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랬더니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큰 거야. 야, 이제 아들이 닭이 된 그 자체에 대해서 자존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렇지. 위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고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고. 마지막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졌는데 우리가 왜 닭장 안에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닭장 안에 있느냐? 이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대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벼슬과 날카로운 부리와 그리고 목소리를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내가 돈을 벌었어요. 예? 내가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내가 잘나서 아들, 딸 잘 낳고 살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를 했는지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너그럽고 자비하시지. 만약 아버지하고 작은 그 어린 아들하고 씨름을 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나하고 씨름했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한번 꼴 보자. 한번 꼴을 보자. 그렇게 잘났냐 너희들?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한 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럴까봐 항상 좀 조심스러운 것은 교회를 내가 목회했다. 그럴까봐 겁이 나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자, 모든 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 주신 거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어떤 이름이냐? 네가 나하고 씨름을 해서 이겼어. 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할 수 있을까요? 씨름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아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 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손 놓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 일어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셨군요. 그게 첫 번째 고백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야 돼요. 아직도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누구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지어줬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어요.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 인구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봐라.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 백성이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얼마나 되나 봐라. 요압 장군이 다윗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렇게 인구조사 안 해주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지 마세요. 다윗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아세요. 바울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굉장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나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떨려요? 떨려? 조심스러워요? 긴장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런 말씀 있죠. 자,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훅 불면 다 날아가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능력은 어떤 겁니까? 슈퍼파워. 능력은 뭐 작은 능력이 아니고 대단한 큰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뭐예요? 되는 겁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때와 기한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 오니까, 이때인이 오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도 힘이 없으면 덜덜덜덜 떨려. 그런데 새 차는 하나도 안 떨립니다. 하나도 안 떨려요. 조용합니다. 그냥 밟으면 어떻게 나가요? 밟으면 그냥 샥 나간다. 샥 나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그냥 담대해지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뛰어봐야 벼룩이고 날아가 봐야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야 뛰어봐야 벼룩이고 날아가 봐야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손오공 알잖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배워가지고 뭐 그냥 마법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장법사라고 그래 부처님 앞에서 주름을 잡잖아요.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자랑을 하니까 그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어디까지 네가 날아가 볼 때까지 날아가서 그 끝에 가서 여기 왔다 갔다라고만 표시를 해놓아라. 표시를 해놓아라. 그래서 아주 그냥 열심히 마법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냥 뭐 재주를 부려서 온갖 재주를 부려서 끝까지 갔다가 거기다가 손오공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와보니 부처님의 손바닥에다가 손가락에다가 왔다 갔다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특히 전도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이 뭐냐면 전도하는 능력입니다. 사람 만나는 능력. 지금 뭐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어요. 근데 한 2달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은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사도 바울이 오늘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믿고 저 천국에 가서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멀리 합시다. 그리고 정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크게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